친구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선택해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하나님과 우상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이, 우리가 섬길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또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긴 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그것을 갈라줘서 마른 땅으로 건너기도 했었고, 또 크고 위대한 그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린 경험도 있었고, 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에서는 어땠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를 겪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자, 먼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마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요. 특별히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씀한 고별 설교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예배의 모습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지금 현장에도 사례가 나와 있지만 온라인 예배도 지금 병행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전엔 되게 생소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우리에게 많이 적응이 되고 익숙해졌어요. 꼭 우리가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했다 이제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출석으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됐고,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린 돌아보아야 돼요.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시편 119편 1절 말씀 볼게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성경은 그런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이런 온전하심과 같은 수준의 온전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전체 문맥이 어떤 문맥이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볼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차별 없이 해와 비를 주시는데 우리도 친구들을 바라볼 때, 친구들을 사랑할 때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온전함과 더불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요. 진실함은 무엇이죠? 거짓되지 않은 모습, 가식적이지 않은 모습. 가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거든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가리켜요. 지금 이 시간 현장에 지금 좀 전에 이제 혜진이가 들어왔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된 모습이나 가식적인 모습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혹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가식적인 거짓된 모습이 섞여 있는 거겠죠.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당연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예배 따로, 나의 삶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의 그런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요즘 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할 때의 모습과 또 내가 또 달라지는 모습은 없는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정말 멋지게 하면서 실제 나의 모습, 삶에서의 모습은 또 달라진다면 그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나 또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후반부 한번 볼게요. 노란색 표시되어 있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이제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가리키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죠? 그것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주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지를 주고 있죠? 하나는 너희가 예전에 섬기던
또 지금 와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선택해.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자,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특별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집, 나의 가정도 포함시킨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물론 이제 가족들이 다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을 다 믿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가 광고를 또 하겠지만 이제 11월 첫 주에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예정은 11월 첫 주에 이제 교회에서 학습 세례 또 어린이 세례 입교식을 할 예정에 있어요. 이제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한 중2, 중3 정도 되겠죠. 만 14세 이상 된 친구들 중에 아직 아무것도 안 받은 친구들은 이제 학습을 먼저 받으면 되고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친구들은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어렸을 때,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만 14세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것을 이제 입교라고 하거든요. 입교를 통해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나의 죄를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제 추석 지나고 9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한 5주 정도 이제 교육을 할 예정인데 우리는 중고등부 예배는 그대로 9시에 하고 이제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유초등부 예배를 할 때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 세례 교육을 문답 교육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고등부 친구들은 거의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미 받은 친구들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재교육 차원에서 같이 또 교육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보통 세례를 하게 되면 성찬식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찬식 해본 친구들이 고등부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세례 받고 입교를 한 친구들만 참석할 수 있는데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성찬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통해서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병행해서 섬기지 어떻다고요?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우선적으로 마음이 빼앗긴 그런 우상들이 무엇이 있나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학업이나 그런 친구 관계 등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TV처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른 것에 더 많이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9월 한 달 잠언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잠언 읽는 시간인데 내가 TV를 더 보고 싶어. 스마트폰, 뭐 유튜브 요즘 많이 재밌는 거 많이 하죠. 그런 것에 더 시간이 더 많이 빼앗긴다면 그것이 또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 물질도 그렇고 학업이나 친구 관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된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